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나오지만 이제 정말 우리가 꼭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무슨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목표가 대체로 보면 목표가 너무 커요. 하나하나 소박하게 뭔가 이뤄나가면 되는데 갑자기 욕심이 더 큰 거죠. 욕심이 크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만큼 오랜 세월이 기도로 짜여지고 공덕으로 짜여지고 육바람 일행으로 짜여지고 정말 투입되는 인풋가 있어야 아웃풋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업적이 나오려면 그만큼 인풋가 있어야지 아웃풋가 있는 건데 들어가는 게 있어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 거라고 한다면 투철하게 각오를 하고 뭐 천일기도를 한다니 뭐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근데 이게 단판으로 그동안에 지어온 공덕이 있으면 또 몰라요. 근데 그것도 아니면서 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을 사람들이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적인 힘이 취약해요. 내면 세계가 다져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안 되는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건 우리 마음을 괴롭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원하는 어떤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어떠한 그런 인풋가 있어야 되는가 생각하지 않고 그걸 뭐죠? 무턱대고 한다 그러나? 무턱대고. 그리고 뭔가 하니 계획성이 없이. 그러니까 쉽게 시작하고 쉽게 포기하는. 그러니까 그걸 작심삼일 그러나? 네,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냐면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그냥 쉽게 포기하거든요. 그러면 안 되고 부처님 말씀 그대로 정말로 내가 이 일을 시작할 때 이 일이 항상 문관이 달성될 때까지 내가 얼마나 끝끝내 한결같은 마음으로 밀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원하불태 보리심.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 우리는 살아가다가 언젠가 꼭 성취해야만 될 그런 일들이 꼭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꾸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일이 정말 성취되려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한가. 투철한 각도를 가지고 투철한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뭐냐면 우린 살아가다 보면 언제니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네, 없어요. 그리고 당장 언제 어떻게 죽을지를 아무도 모르잖아요. 죽음이란 사건은 이건 누구에게나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당부드리겠는데 첫째로 첫째로 꾸준히 해도 된다. 왜냐? 기도의 총량이 있거든. 기도의 총량. 공덕의 총량이 있어요. 그걸 내가 성취하려면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인풋가 있어야지 아웃풋가 나오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이게 안 되질 않아요. 아시겠죠? 그런 이데아를 가지고 열심히 정진하셔야 돼요. 자,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스님. 부처님을 사자에 빗대 경전이 있다고 하는데요. 왜 하필 사자인지 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불교에는 사자가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사자 석등해가지고 절에 가면 사자가 이렇게 받들고 있는 등도 있잖아요. 돌등 말이 석등이요. 그리고 이 사자를 또 어디 비우는 거니? 부처님 말씀을 사자후라고 그러잖아요. 부처님 말씀을 사자후라고 그러고
또 부처님의 어떤 그런 길을 가는 가운데 산맥에 사자 빈신산매라고 나오거든. 사자 빈신산매. 이 사자가 왜 이렇게 불교에 많이 나오냐고. 상징적으로 사자는 백세 제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자가 한번 어흥하면 야생이 전부 다 조용해진다고 그러잖아요. 사자가 여러 가지로 물론 싸나운 동물이고 대단히 무서운 동물이긴 한데 사자가 지닌 미덕들이 있어요. 사자가 한번 어흥하면 모든 야생의 동물들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법문을 한번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허공 가운데 있는 마장들이 다 잠들고 조용해지고 부처님 말씀 뭐라? 모든 본래 망상을 가라앉히는 거죠. 정말 그래요. 또 사자는 또 너무 이상한 동물이라서 이상하다고 표현하면 이상하지만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이건 뭐 말해야 잔소리잖아요. 근데 너무 희한한 게 사자는 딱 사자가 뭐 새끼를 낳잖아요. 뭐 3마리 4마리 이렇게 낳는데요. 그러면 사자가 이제 걸을만 하게 되면 그 사자를 끌고 올라가요. 천길 만길 낭떠러지 끝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네, 이것도 무서운 거죠. 자기 새끼란 말이에요. 그 천길 만길 낭떠러지 그 꼭대기 끌고 올라가서 발길로 뭐라 툭툭 차버립니다. 발길로 툭툭 차가지고 뭐라 그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고 나서 어슬렁 기어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어때요? 죽은 건 놔두고 찔뚝찔뚝하고 뭐라 다리 저는 물어 죽여버립니다. 넌 앞으로 왕노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네 발로 뒤뚱뒤뚱 걷는 그런 새끼만 끌고 오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거 아니? 정말로 우리가 이 우주의 부처님 되려면 그런 모진 고행을 겪어야 돼요. 왜 부처님께서 사자를 이 불교에 이렇게 계속 등장시키느냐? 부처님도 마지막까지 이 우주 최대의 악마와 싸우셨거든요. 마지막까지 나는 우주 최대의 악마와 싸웠다. 우리가 삶을 도모하다 보면요, 전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 있는데 뭐냐면 고통을 많이 겪을수록 실력이 강해집니다. 고통을 많이 이겨낼수록 사람이 성장해요. 아픈 만큼 성장했는데, 네, 그래요. 그래서 이 사자를 가보면 그냥 얼굴만 봐도 형태가 겁나잖아요. 딱 해가지고 한번 뭐라 완전히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의 법문을 사자우라고 하고요. 그 보면 하여간에 하나하나, 그리고 사자들은 하나 말씀드리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사자왕이었었어요. 그런 다른 외적의 사자들 가운데 사자 나라 영토 분쟁이 있어요. 저쪽에 살던 사자분들이 도전해 옵니다. 처절하게 싸워요. 그래서 몽고하니 그래서 자기가 이쪽 사자무리의 왕이 저쪽 사자무리의 왕과 처절히 싸우다가 쓰러지면요, 자기 졸개들을 다 주고 자기는 외롭게 가서 죽습니다. 겸손해요. 그때도 물려줄 때 또 겸손합니다. 자기가 몽고하니 힘이 약하면 그냥 딱 손들고 가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 사자들은 또 뭐냐면 한번 엉하면 다 쫓아오잖아요. 부처님 말씀 뭐라 만중생을 다 쫓아가게 하는 그런 특징적인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자에 많이 비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1기 도수행입니다. 제가 부처님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 배우고 기도한 지가 건 30년이 넘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기도하면서 항상 염원이 오로지 저 등 따숩고 배부르고 마음 편하고
그저 한 가지 덧붙인다면 자식들 잘 되는 거, 오로지 그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보니까 지금 기도한 게 우매한 중생인가 아니면은 정말 이기적인 속물인가,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좀 생각을 좀 다시 하게 돼요. 스님,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기도한 게 맞는 건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래요. 수행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각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뭐 아들 딸들을 위해서, 그것도 뭐 우리가 엄마 된 노리고는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뭔가 하니 어떻게 하든 간에 좀 남들보다 좀 잘 살고 싶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남들보다 뭐 잘 살고 싶어서 아들 딸들. 근데 언젠가도 말씀했지만 부처님께서 가족의 정의를, 가족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처님께 물었더니 부처님께서 갑자기 손을 들어가지고 나무를 이렇게 지적하는 나무. 근데 제자들이 왜 그런가 했더니 나무에 새떼들이 올망졸망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바람이 슉 부니까 가쟁이가 뭐라 일렁하면서 다 뿔뿔이 날아가 버려. 부처님께서 저와 같으니라고 그러셨거든요. 네, 가족이라는 건 말이죠. 여러분들이 제가 40년을 지켜봐서 알잖아요. 첫째로 뭐냐, 아들 딸들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마세요. 다 내가 낳아서 내가 키우고 아들 딸 잘 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뭐 아들 딸들이 효성스러운 그런 아들 딸들에서 부모님을 잘 봉양하고, 또 그 집안이 뭐 번성해가지고 그 집안이 재력 있고 그러니까 아들 딸들이 돈 걱정은 안 하고 뭐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의가 다 이렇게 보면 그저 사실은 뭐 돈이 좀 있다고 그래서 항상 그 돈을 간직하고 사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재벌도 무너진 집 많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아들 딸들은 또 다 날아가면 자기들 살기 바빠요. 네, 자기들도 똑같이 내가 아들 딸 키우기 힘들었던 것만큼 또 그 아들 딸 손주 키우기 힘들어요. 다 힘듭니다. 요즘에 보살들 뭐라 맞벌이 하니까 손주들 보느라고 전부 다 못 나온 보살도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꼭 하나 생각할 것은 아들 딸 낳고 다 중요하지만 언젠간 떠나갈 때 나 혼자 가요. 둘이 같이 가는 사람 뭐 교통사고 나서 비극적인 그런 예 빼고 거의 혼자 가버립니다. 남편 혼자, 아내 혼자 전부 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했다. 그 뭐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우제 근본 철칙이 하나 있어요. 잘 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남 잘 되게 해야지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자기가 소중한 것만큼 뭐라 남의 자기도 소중해요. 그럼 나의 종교가 소중한 것만큼 남의 종교도 소중하고, 나의 물건이 중요한 것만큼 남의 물건도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 나의 생각이 소중하면 남의 생각도 좀 소중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남을 배려하지 않아요. 남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전부 다 대부분의 사람이 내 생각만 뭐라 옳다고 생각하고 남의 생각은 생각하지 않아요. 내 종교만 옳다고 그러고 남의 종교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것보다 부처님 가르침은 항상 하나라는 거예요. 중생이라고 중생은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갈라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잘 사는 것, 인생을 잘 사는 것, 아들 딸도 좋고 다 좋고 온통 다 아들 딸들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 아들 딸들이 잘 됐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뭐 아들 딸하고 같이 죽을 수는 없어요. 나는 나의 갈 길이 있는데 지금은 마이 웨이가 있다니까요. 그럼 그건 뭐라? 나는 나의 공덕을 줘야 돼. 나의 공부를 해야 되고.
중요한 건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도리를 다 했다 생각하시고 누구에게 뭘 바라지 마세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자식들의 뭘 바라는 마음 그건 원망밖에 낫지 않습니다. 원망밖에 낫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할 최선의 엄마의 도리를 하고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었으면 그것으로 끝을 내고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명지입니다. 살아가면서 한 생각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한 생각 바꾸는 게 참 힘이 듭니다. 스님께 좋은 방법이 있으실 것 같아 여쭤봅니다. 네. 한 생각 바꾸는 거 참 쉽지가 않죠. 어렵습니다. 하나 꼭 이런 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 나의 의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맞닥뜨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지나가다 보면 또 이제 생각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커나오면서 어쨌든 간에 힘겹게 살아오면서도 어쨌든 살려고 발버둥을 쳤잖아요. 그때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을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또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죠. 에이 그래 뭐 나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어떤 혁명적인 일화 같아.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때마다 한 생각 바꾸고 이것도 가는 길이야. 이것도 가는 길이야. 이것도 가는 길이야. 이것도 가는 길이잖아. 이것도 이렇게 해도 살아야지. 그러니까 상황이 자꾸만 변할 때마다 이 우주에 고정불변한 건 없어요. 고정불변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죽는다 이런 건 없어. 내가 느낀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그때마다 맞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어떤 위기의 순간이 닥쳐온다 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야. 뭔가 다른 차원으로 또 다른 차원으로 생각하고 절대로 죽으러 안 보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나구멍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가 이 벚꽃 대통령을 보는 분들한테 말씀드려 제가 가만히 어떤 데 하나 있으면 너무나 많이 아주 현란하게 바뀌었던 것 같아. 어린 시절부터. 그 어떤 때 뭔가 하니 이게 내가 순간순간마다 느낄 때가 있어요. 다른 것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천편일률에 계속 마음의 틀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온통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몽고하니 하나도 굽히거나 아주 특징적이에요. 40년 동안 만난 모든 사람이 아마 이건 똑같을 거라. 하나도 자기 의견을 부처님 말씀 공부했다 하더라도 참여한다고 나선 사람이 거의 없어. 자기 생각을 바꾸려고 들질 않아. 고식적인 그게 윤회하는 거야. 전부 다 자기들이 옳대. 그러니까 40년 이렇게 지나고 중놀이 50년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말씀 그대로 사람의 천성은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다. 40년 동안 했으면서 나의 어떤 그런 그 노력의 어떤 세계는 어땠가? 나의 노력이 얼마나 있는 건 부처님밖에 모르지. 그래서 살아가면서 각양각색으로 맞닥뜨린 고난 가운데 그때마다 한 생각 바꾸는 거야. 아무리 어렵지만 다른 것보다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 부처님 나를 지켜보고 계시리라.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다른 것보다 인간은 부처님 말씀에 재행이 무상이야. 항상 변화가 무상하기 때문에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 실망하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맞닥뜨리는 말씀 그대로 정말로 어떤 힘든 일이 온다 하더라도 그 힘든 일 가운데서 뭔가 모색에 어떤 그런 시간을 갖고 어려운 상황을 타협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항상 부처님께서 뭔가 하니 잡고 하는 어떤 그런 줄을 내려보내 주기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그 가운데도 우리가 부처님 만난 것을 얼마나 행복하게 생각할 것인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